멀리 푸른 언덕에는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기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 곡을 선곡했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하고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이죠. 이 작사는 세실 프랜시스 햄프리즈라고요. 햄프리즈 알렉산더 이 사람이 했고 아일랜드 태생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찬송을 많이 쓴 시인이고 어린이 찬송 시인. 그리고 이분은 9살 때부터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쓴 찬송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격찬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서정이 넘친 아름다운 시이죠. 그래서 초신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장사되심을 실감있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알렉산더 여사는 그 장면을 실감있게 시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가 처녀 시절에 스트리 메인으로 소풍을 자주 다녔는데요. 스트리 메인으로 가는 길 이곳에 길목에는 푸른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의 형상이 갈보리 언덕과 비슷한 해골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곳에서 갈보리 언덕을 연상하며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이것을 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400여 편의 찬송지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시된 것인데 1848년에 출간된 어린이를 위한 찬송가에 처음으로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곡은 누가 했느냐 그러면 조지 스테빈스라는 분이 하고 월버 콘걸씨가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조지 스테빈스는 뉴욕에서 음악을 공부했고요. 13살 때 음악학교에 다녔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교회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23살 때 이제 뉴욕에서 음악 공부하면서 제일 침례교회 지휘자로 봉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876년 여름에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생키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부흥 전도단에 합류를 해서 찬송가를 인도하는 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 곡의 찬송가가 통일 찬송가에 있습니다. 12장 고난받은 주를 보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리고 지금 불러드린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이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윌버 콘 걸씨는요, 이 곡의 원 작곡가가 프랑스 사람 찰스 굿노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굿노의 어린 딸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서 이 찬송시를 암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암송해 준 이 시를 듣고 굿노가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예배 음악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배 음악이란 교회 이렇게 음악을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 중에 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 음악으로서의 기능은요, 회중을 예배 행위로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예배 음악입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세 가지로 기능을 나누는데 이것을 이석철 씨는 이렇게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만남을 위한 기능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냐, 예배 음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드림을 위한 기능이다. 이게 뭐냐, 예배 음악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음악이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를 위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 예배 음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렇게 감화시키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1차적인 기능은요, 회중을 예배 행위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 음악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회중을 보다 영적인 사색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만들어 놓는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예배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세 가지 방면에서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의 목표나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음악은 작가의 기본적인 진리와 경험을 회상케 하고요. 이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갖게 하는 예배의 한 조력자로서 이바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악은 예배의 한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주악, 두 번째는 찬양대의 찬양, 세 번째는 회중 찬송,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악은 뭐냐? 예배의 시작 그리고 끝날 때 또는 필요할 때 기악이나 이렇게 기악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면 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간주가 있고, 그 다음에 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악은요, 오르간이나 피아노의 이 악기를 이용해서 연주하는 것을 바로 주악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악의 종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세 가지, 일반적으로 세 가지였는데 크게 또 거기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전주가 있고요, 간주가 있고, 후주가 있고, 피아노 반주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르간 반주가 있고, 오케스트라 반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주곡은 프렐류드라고 하죠. 예배는요, 전주가 시작되는 그 전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주는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10분이나 30분 전에 반주자들이 성도들보다 미리 입당을 하여서 예배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시간에 엄숙하고 또 종교적인 내용의 곡들을 연주해서 예배의 이 격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헌악하는 것을 바로 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곡이라고도 하지요. 예. 그래서 이 전주곡은 한정된 곡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하지만 교회력 또 주일의 주제에 맞는, 또 그 주일에 지금 오늘 전도다 그러면 전도에 맞는 거, 이런 것들 곡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선정이 됐으면 그 곡을 갖다 충분히 연습을 해갖고 연습곡으로 만들어서 연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연습, 그치요? 예, 무조건 연습도 없이 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 그치요? 일단은 연습하면 자기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치요? 예, 그러다 보면 더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전주는 이렇게 바깥 세상과 예배 처소 사이에 드루어진 그 커튼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예정된 시간에 교인들이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곡을, 신앙적인 곡을 이렇게 연주를 해요. 깊이 있는 곡을 연주하겠죠. 그래야 이제 그 마음을 열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악하는 것을 전주라고 합니다. 간주곡은 뭐냐? 이게 간주라고 하는데 인터루드라고 해요. 그런데 간주곡은 원래 성가와 성가 사이에 연주되는 오르간 곡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 적당히 필요에 따라서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해요. 뭐 이렇게 세례식이나 뭐 성찬식이나 할 때도 잔잔하게 음악을 또 연주하잖아요. 파이프 오르간이라든가 뭐 피아노를 조그맣게 해서라든가 이렇게 연주를 또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침묵을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예배 시에 끊임없이 간주를 한다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너무나 많은 간주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는 원래 17세기, 18세기에 성가와 성가 사이에 오르간 곡을 연주하던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간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 예를 들어 언제 헌금하는 동안에, 또 사회자가 성시를 낭독하고 있을 때, 또 성찬식을 행할 때, 회중이 또 묵도할 때, 또 통성기도 할 때, 그 끝맺을 때, 이럴 때 또 이렇게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당히 연주하는 거, 이것을 말하고요. 후주라고 있죠. 후주곡은요, 포스트룰드라고 하는데, 후주는 그날의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결단으로 기쁨이 막 넘쳐요. 충만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힘차고 기쁨이 넘치는 활기찬 음악을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날 예배의 주제하고 맞는 거를 하면 더 좋아요. 관련된 곡을 하고요. 그리고 힘찬 행진곡이나 아니면 경쾌한 바로크 음악 이런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후주곡은 예배가 끝나고 회중이 퇴장할 때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집례자가 이제 예배 집례자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성가대가 축도송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곧 시작해요. 그 곡을 후주곡을. 그래서 회중이 전부 퇴장할 때까지 계속 그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후주곡은 회중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의 생활을 다짐할 수 있는 동시에 오늘 또 강단의 분위기를 밝게 할 수 있는 장엄하고 기쁨에 찬 곡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주곡은 반주자가 선곡을 연주하는 것이 상례예요. 그런데 능숙한 연주가 아닐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찬송, 그날 뭐 성가곡 했던 거, 이렇게 반주했던 거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찬송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못했으면. 찬양대의 찬양으로 들어가 보면, 훈련받은 찬양대는요, 예배 드릴 때 회중을 인도하는 하나의 큰 보배입니다. 찬양대의 합창은 중요한 이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의 역할이 뭐냐, 예배의 조화를 위해서 찬양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두말하면 잔소리다고, 그렇죠. 음악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응집되는 신앙적인 훈련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기능은 예배할 때 한번 특별하게 찬양하는 게 그 찬양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연주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연주가 아니에요. 찬양은요, 찬양대의 사명이 뭐예요? 예배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음악적 영역에서 봉사하는 일이 바로 찬양대에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회중으로서 온 회중이 예배에 진지하게 참여하도록 돕고 또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찬양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고, 찬양대는 지역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고, 대원들의 생활은 늘 찬양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의 역할은 뭐냐? 찬양대 지휘자가 예배와의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뭐냐? 예배와 음악과 인성의 영역이 있는데, 예배의 영역에서 지휘자를 본다면 지휘자는 담임 목사님이나 또 교회 예배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긴밀한 의사소통도 이루어져야지. 너무 독불장군하면 힘들어요. 그 교회력이나 이런 것도, 목사님 설교가 뭔지, 오늘 예배 때 뭔지 그런 걸 알아야 곡도 선곡할 수 있고, 지시를 하잖아요. 반주자한테 뭘 하라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휘자는 예배학에 깊은 이해가 있으면 더 좋아요. 더 좋은 게 아니라 하면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예배학을 알면 지휘할 때 편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휘자 자신이 먼저 적합한 예배 생활을 구현한 후에 교회 예배 음악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예배 음악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관장을 해갖고 예배 음악이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음악적인 영역을 본다면 지휘자에게 맡겨진 주요 과업이 뭔가, 찬양대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이렇게 조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목소리, 저 사람은 저런 목소리. 또 합창은 뭐예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삐져나오면 안 돼요. 너무 높은 사람은, 톤이 높은 사람은 죽여야 되고, 낮은 사람은 조금 올리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화를 맞춰야 돼요. 그런 것들을 조화를 시키는 게 지휘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래야 뭐 찬송 선곡하는 데든 가르치는 데 있어서든, 그리고 선곡에 있어서든 예배와 잘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의 인성을 본다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맨날 아프다고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휘할 때요 아파도 했어요. 약을 먹고도 하고. 왜 그러냐면 지휘자가 빠지면 그 찬양 못해요. 반주자는 어떻게 빠지면 반주 없이도 한다지만 지휘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아파도 나와야 되고 힘든 거구나 제가 정말 실감을 했는데요. 정말이에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예, 잘못되면 그 어떻게 됩니까? 선장이 배를 잘못 몰고 가면 그게 난파도 되고 또 산으로 몰고 가면 안 되겠죠. 잘 항해를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건강해야 돼. 정신도 건강해야지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딴 쪽으로 이끌어가면.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화가 될 수 있어서 조화롭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반주자의 역할을 한번 본다면 예배와 음악의 조화를 해서 반주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조화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보조자일 거예요. 반주자가 없으면 또 음악이 또 그렇잖아요. 반주가 있는 거 없는 거 틀리잖아요. 그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회중들과 호흡을 맞춰야 돼요. 회중들은 느리게 가고 싶은데 혼자만 빠르게 가면 이게 안 맞잖아. 엇박자가 나서. 항상 또 지휘자하고도 맞춰야 돼요. 지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또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반주자 보면은 거울이 있잖아요. 그 사인을 주면 들어가고 크게 작게 이런 사인들을 지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휘가 크면 내가 여기는 크게 포르테를 쳐야 되겠구나. 아니 작게 하면 여기는 피아니시모 이렇게 조그맣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하고 시작과 끝을 그걸 보면서 하기 때문에 항상 거울이 있어요. 그렇다고 맨날 뒤돌아보거나 옆을 보고 지휘를 반주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중들하고도 항상 호흡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찬송가를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요, 찬송가를 부르기에 앞서서 전주가 너무 짧다 이런 게 있고요. 외국계 같은 경우는 예배 순서와 순서 사이에 피아노나 오르간 독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고요. 그 곡 전체를 또 들려주고 회중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겠죠. 왜 그냥 곡을 모르는데 한번 들려주고 이렇게 부르게 하면 더 부르기가 원활하잖아요. 모르는 곡도. 예. 반주자는 그래서 자신이 또 어떻게 돼요? 신앙심이 있어야 돼요. 독실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 아파도 나와야 돼. 예, 반주자도 지휘자처럼 아파도 나와야 돼. 그리고 예배의 감정과 또한 겸손한 봉사심이 있어야 돼요. 너무 우쭐하면 또 힘들어요. 그렇죠? 예, 항상 겸손해야 돼요. 꾸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도 습득해야 돼요. 항상 예술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안 하면 3일 동안 손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연말을 해야 돼요. 예, 나는 잘하니까가 아니라 무뎌질 수 있어요. 뭐든지 칼도 안 쓰면 녹이 슬듯이 항상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막 그러듯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한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면 호흡이 잘 안 맞아요. 회중들이나 지휘자, 성가대원들이 반주자가 너무 안정적이 않으면 불안하면 힘들죠. 그리고 평정성을 잃지 말고 융통성을 지녀야 돼요. 융통성 있는 사람은 갑자기 회중이 자기 조가 아니라 높은 곡이 아니라 낮게 그 곡을 부르면 얼른 그거를 바꿔서 이조한다 조를 바꿔서 이렇게 낮은 음으로 그 부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순발력이 있다면 더 좋겠죠. 예. 그리고 악기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기는 예배의 조와 관련해서 중요해요. 그것도 예배 음악 특히 회중의 찬양과 관련해 볼 때 바람직한 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발성 자체가 인간의 발성 기능과 비슷한 게 뭔가 악기는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오르간을 파이프 오르간 엄청 비싸요. 많이 못 놓으니까 어떡합니까? 피아노로 예배 음악을 대신 하지요. 예, 주악기로 사용하고 있죠.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불필요한 장식음이나 그 대신 아르페지오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연주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들여서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건데 막 화려하게 막 아르페지오를 자기 마음대로 막 쓰거나 장식은 꾸밈을 막 넣는다든가 불필요한 거는 넣지 말라는 거. 필요하면 넣되 불필요한 거는 음악이 없는 건 안 넣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악기나 관악기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는 관악기보다는요, 색소폰 같은 거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또 오케스트라에서도 사용을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예배 음악에 어울리는 현악기예요. 현악기는 줄로 된 악기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것들, 콘트라베이스나 이런 아무튼 이런 것 현악기예요. 예, 기타도 물론 현으로 하니까지만 그런 것들이 어울립니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좋고요. 성가대의 찬양을 보면 처음에 입당송, 행렬, 인내송이라고 해요. 인트로로이트라는데 코랄 인트로로이트도 있고요. 이것은 예배를 시작할 때 집례자가 이제 성구를 이제 낭독을 하죠. 그러면 찬양대가 합창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짧은 찬송을 인내송이라고 해요. 송영이라고 그러죠. 예, 첫 송영이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예배의 부름이라고 전후에 연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사랑을 찬양하고요. 회중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곡이면 됩니다. 인내송은요, 시편 68편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가 시작될 때 성가대가 음악에 맞춰서 입장할 그 연주 음악을 말한다고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요, 입제창이라고 해갖고 인트로이투스라고 했어요. 사제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입당을 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거를 이렇게 임내송이라고 하는데 입제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음악으로 연주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작에 맞춰서 목회자가 이제 예배 이제 딱 이제 들어옵니다. 문 쫙 열면 이렇게 들어와요. 제일 먼저 목사님이 들어오시죠. 이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성가대 이제 지휘자 이제 들어오시죠.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뒤에 따라서 이제 부르면서 입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석에 앉으면서 또 부르거나 연주되는 음악 형태가 바로 임내송, 예, 그거입니다. 근데 교회마다 달라요. 다 똑같진 않습니다. 예배가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임내송을 찬양대가 노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주만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사회자가 강대상의 종을 여기 요 치잖아요. 이 종을 이렇게 땡 하고 치죠. 예. 이렇게 3번을 딱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이제 그때 시작을 하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다가 이걸 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자가 종을 침으로써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일을 찬양대의 임내송이 대신해주면 종 안 치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배의 부름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임내송은요, 초대교회에서 찬양대원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성전 밖에서 시편을 한두 절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개신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음악 순서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편 찬송가는 566장부터 570장에 임내송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나 통일 찬송가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546장이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임내송은 반드시 찬송가에만 있는 걸로 하는 거다, 이건 아니에요. 모태 이런 걸로 해도 돼요. 성악곡이죠. 이런 걸로 이렇게 대신 바꿔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임내송은 뭐냐? 지금 예배가 시작되니까 너희들은 모두 조용히 하다, 그런 선포다 생각하면 돼요. 임내송이 짧은 것은요, 예배의 시작 정각에 하면 되고요. 짧으니까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긴 것은요, 음악의 길이에 따라서 예배 30초 전 또는 1분 전에 시작해서 예배의 시작이 임내송으로 인해서 지장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내송이 너무 길으면 예배에 지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내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예배 부름을 call to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부름이 아니고요. 우린 하나님에 의하여 예배자들이 예배로 부름받는 것이 바로 예배의 부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부름은 성가대의 합창이나 인도자의 선언에 의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의 이렇게 주제와 절기에 맞는 새로운 말씀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부름은 예배 시작을 알리는 노래로 이렇게 삼위 성삼위를 찬양하는 내용, 또 송영을 독설로지라고 하는데 송영을 부르거나 인내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송이 있어요. 이제 기도송 또는 기도응답송이라고 해요. Response to Prayer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도가 이제 끝났을 때 곧이어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사의 내용은 반드시요 기도의 내용과 직결이 된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송은 대표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용서와 또한 서원들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찬양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송의 특징을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요. 찬양의 일증으로 보통 오르간이나 피아노 반주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송은 중보기도 다음에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은 이게 사실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돌려드리는 내용, 그런 걸로 꼭 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은 뭐냐, 앤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찬양은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어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관습상 이 찬양대가 예배 시 합창으로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다 이렇게 해서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찬양은 대개 언제 하느냐, 이제 설교 전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이렇게 대신해서 찬양대 가는 거예요. 이 회중이 지금 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찬양대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가대의 목적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있고,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기도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가대 활동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언제 한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하기 바로 전 그 사이에 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일반 성도들과 구별된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찬송도 많이 하지만 성가집 이런 데서 합니다. 그치요? 그런 걸 연습해서 구약 시대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찬양을 했고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 발표 이후에는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된 후에 소년들 그리고 직업적인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아무나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일반적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성가들을 조직해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 때부터 종교 시대 때 있었던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찬양을 부르는 자는 구별된 직분을 담당한다는 그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곡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곡이나 교회력에 맞는 내용의 음악을 해야 되고요, 설교의 주제와 같은 내용의 곡이면 더 좋지요. 예, 그 세 가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찬양이란 뭐냐고요? 찬양과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찬양과 경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또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찬양과 경배는 서로 협조를 요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매우 비슷하지만 하나가 아니고요, 같은 것도 아니에요. 찬양과 경배가 각각 이렇게 자기 자신의 독특한 이렇게 본질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고, 경배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최고의 형태로 이렇게 여겨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신실한 역사 등의 계시적인 진술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행위와 또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 선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어 드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했잖아요, 찬양이. 그럼 찬양의 의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그분 행사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그 넘치는 그 구원의 감사, 기쁨, 하나님의 속성, 이름, 역사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이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이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뜻하는 말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그래서 시편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말씀에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입을 가지고 있고요. 입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전파하기 위해서 시편 51편 15절 말씀처럼 지음을 받았다는 고백이 시편 34편 1절과 시편 119편 17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이란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 감격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는 거, 너무 기쁘니까 막 이거 표현이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동적인 행위를 나타내야 돼요. 움직일 때 행위를 나타내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 6절에 말씀했잖아요. 호흡이 끝날 때까지요. 그러니까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해야 될 숙제예요. 시편 63편 4절의 말씀처럼. 자, 찬양은 또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겠죠. 방법은 노래나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의 방법은 또 선포도 포함이 됩니다. 찬양 속에는 자랑하는 것,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얌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광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경배란 뭐냐? 원래는 예배와 같은 말입니다. 성경 원어상으로는 예배와 경배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일부 성경에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등에서만 예배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배라고 하면 회중 예배를 의미하고, 경배라고 할 때는 본래적인 의미인 경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경배의 본래적인 본 의미는 무엇일까요? 찬양과 예배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배는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대로 서 있을 수 없어 자신을 막 낮추는 거, 겸손해지는 거,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경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낮춤은요, 낮추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표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계시적인 내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포함하는 거고요. 더 우월한 존재에게 경의를 표현하거나 존경을 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고, 그게 바로 수직적인 또한 반응인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는 찬양과 예배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요, 경배는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즉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경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복음 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요. 그 이유는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시간에 자신의 고백이나 간증, 이렇게 또는 간구의 내용을 담은 복음 성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예배 시간에 지금 내 지금 사연이 이래, 간증이 자기 사연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또 간구, 나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 간구 내용을 담은 그 복음성가 안 부르는 거 맞죠? 예.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은 요즘 나오는 또 복음성가가 또 있어요. 그건 조금 이제 또 달라져. 옛날 복음성가하고 요즘 복음성가 조금 차원이 또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도 가스펠송은 예배 시간에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복음성의 의미와 미국의 가스펠송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찬송가에 들어있지 않은 대중적인 기독교 음악 전체를 복음성가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러나 미국은요, 가스펠송의 의미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기독교 음악이 이 전체를 가리켜요. 근데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가스펠송이라 할 때는 세상을 향한 노래, 즉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목적으로 노래를 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곡에서는 복음이 상당히 은유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음악도 또한 파격적이고요. 안 믿는 자들도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곡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는요, 복음성가는 여기에 해당될 만한 곡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처럼 기독교인을 위한 복음성가는 가스펠 하모니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분류가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요,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이 곡이 어울리는지, 정말 맞는 곡인지 안 맞는 곡인지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찬양 누가? 인도자가.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언제 불러야 돼요? 전도할 때 부르면 딱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땡뚱맞게 예배할 때 그거 부르면 예배용으로는 이건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그걸 어떻게 해요? 판단해야 돼요. 선곡할 때 항상. 모르면 지휘자한테 물어보면 또 지휘자가 가르쳐 주겠죠. 이거 보기 그분들은 좀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 불러도 되는지. 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곡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위한 곡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도 부적절하죠. 찬송가에도 그런 부적절한 곡이 또 심지어 실려 있어요. 몇 장? 261장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있네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제목이 저기 261장입니다. 성도를 향해 주의 일꾼이 되자는 내용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거기에 거리가 멀리 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계명성에 대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계명성 동쪽에 밝아라는 이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성경에서는 계명성은 뭘로 지칭하느냐? 마귀요, 사단을 상징해요. 근데 왜 거기에 그게 나와 있냐고요?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담기지 않은 곡을 찬송가 있다고 해도 피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이건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내용이 없다고 해서 또 무조건 부를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좀 반면에 좀 그러네, 아니 문제는 아니라더니 잘 들어보세요.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102장,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세상 것을 다 버리고도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버리겠다는 다짐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거기 다 가사를 보면은요. 그러나 거기에 가사에 뭐가 아니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그 고백. 예수를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표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찬양이 될 수가 또 있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선곡할 때에 생각할 것은 이 곡이 찬양의 목적이 딱 거기에 맞는 찬양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찬양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합당한가 아닌가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찬양 중요하고 가사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하시겠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거나 혹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외감을 표현함으로써 찬양을 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칭찬하거나 혹은 크신 분으로 보이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찬양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표현함으로써 드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데, 하나님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성품과 자녀들을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에 초점을 맞춘 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드려야 돼요. 예. 찬양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외부로 그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활기찬 축제 분위기 속에서의 노래나 외침이나 말, 또 악기 연주, 춤, 기타, 다른 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워십 이렇게 이렇게 춤으로써 또 표현을 하고, 또 곡을 연주함으로써 표현을 하고 막 있잖아요. 또 이렇게 요즘 세대 어떤 데서는 랩으로도 한다고 그래. 이렇게 여기 보면 못하면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건지는 몰라도, 예,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기사를 이렇게 묵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묵상은 찬양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행위로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네, 찬양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내 방식이란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거야, 이런 방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의 방법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요, 우리에게 찬양은 선포되거나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66편 8절은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말하라겠잖아요. 예. 들리게 안 하는 건 무슨 찬양이 아니에요. 말 못하시는 분들도 수화로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그런 상황이니까 말이 소리가 안 나고, 그러니까 수화로도 하는데 우리는 다 건강한데 가만히 쳐다만 보고 너무 그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찬양은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귀에 들리게 하고, 또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나타나게 할 때 비로소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수화처럼. 다른 말로 한다면 입을 다물고 몸을 숙인 채로는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찬양에는요 묵상, 그런 자세로 경배나 묵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도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 했어요. 외치라는 거,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찬양에는 목소리를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이건 찬양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찬양의 주제는 뭐냐? 구약 시대에는 찬양의 창조 사역이나 탁월한 권능, 또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고 선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 등을 주제로 한 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나 그다음에 부활의 능력, 또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영광,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성경은 우주에 있는 만물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30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다 포함해요.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요. 여기서 시는요 시편을 말하고요, 찬미는 기독교의 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나 섭리, 심판,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보혈, 속죄, 승천, 재림,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이 교리잖아요. 예, 이거를 중심으로 한 찬송을 이렇게 신령한 노래는 뭐냐? 그럼 주로 개인의 신앙 간증과 전도를 중심한 노래가 바로 신령한 노래. 자, 이런 측면에서 시와 찬미는 지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요. 또 신령한 노래는 감정적인 면을 더 강조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찬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청찬 예식 후에 찬송을 부르셨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4장 26절, 마가복음 26절 30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이렇게 어둡거나 막 이렇게 막 답답하더라도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뻥 뚫리고 마음이 밝아져요. 그치요? 찬송이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기도와 똑같다 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엄청 좋아하셔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점프하게 돼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영과 마음을 다하는 자세로 찬양을 하고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세로 하고요.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한 그 마음, 그 자세로 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요, 눈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그냥 무슨 뜻이네, 말도 안 해, 움직이네. 어느 날 제가 못 움직인다 생각하니까 끔찍하고요. 못 먹는다 생각하고 못 본다 생각하고 자꾸 요즘 막 책 같은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눈이 자꾸 나빠지니까 안과를 계속 가고 하나님 이러다가 이런 원일 생기지는 않겠죠. 이제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어느 날 예, 그리고요 배설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못해서 정말 힘든 사람 많아요. 정말 배설 잘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일어나면 하나님 이렇게 봐서 감사하고 비 와도 감사하고 해가 떠도 감사하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찬양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 게 시편 108편 1절에서 3절 소리를 높여서 찬양해라. 시편 145편 3절 악기 소리에 맞추어 또한 손뼉을 치면서 시편 47편 1절 입술로 하라고 시편 63편 3절 온 마음을 다하여 시편 9장 1절 감사함으로 시편 147편 7절이죠. 또 즐거움으로 역대하 29장 30절이요. 지혜의 시로 시편 47장 7절이요. 날마다 하겠어요. 평생토록 시편 104편 33절이요. 항상 해라. 시편 71편 6절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겠어요. 그러한 자세로 찬양은요 성가대가 연주하는 음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했죠. 찬양이 뭐라겠어요? 앤썸이라겠잖아요. 그리고 보통 오르간 반주로 연주되고요. 독창부는 벌센썸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전부 하는 것은 이렇게 풀앤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가대가 찬양하는 자세를 바로 찬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또 봉헌송이 있지요. 또 헌금송이라고 하는데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회중이 헌금을 하고 있는 동안 찬양대가 합창 또는 독창으로 헌금에 적합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해요. 또한 악기로 연주하는 것도 무방하겠으나 어떤 교회는 또 회중들이 전체 찬송을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헌금 이런 걸 또 갖다 올려드리죠. 또 독창을 하는 분도 있어요. 특별 찬송 해갖고 이제 특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리 말을 합니다. 다음 주는 누가 헌금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면은 또 얼마나 그 준비 기간 동안 자기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절기에 맞는 거 하면 더 좋고 목사님이 설교에 맞으면 더 좋아요. 그 두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니고 그 독창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거 꼭 목사님께
설교가 뭡니까? 이거 물어보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참 하나님께 이렇게 예를 갖춰서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예,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예배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요. 설교 후에는 인간의 드림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신앙이, 고백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예물, 헌금 등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96편 7절 8절에 보면 만방의 민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헌금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배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헌금 빌려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빌리는 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예물을 드린 거지 내 예물이 아니에요. 빌렸다고 해도 그게 뭐예요? 그거 항상 예배 있다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예물은 항상. 예. 자, 그리고 헌금의 자세는 형식적이거나 남이 보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형편에 맞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더 칭찬하신 것처럼 남 의식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맞게 하면 돼. 너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그거 신경 쓰면 예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고 마땅한 도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도송이 있죠. 베네딕션이라고 하는데, 축도송은요, 이 공예배가 끝난 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축복의 기도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축도잖아요. 축도에 대해서도 많은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무슨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엄청 많고 그런 것들. 자, 축도는 축복하는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보다는 목회적인 관심에서 행하는 일인데, 민수기 구약에서는 6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일반적으로 소원의 형태를 취하는 축도가 있고 두 가지인데 선언으로 하는 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례자가 축도가 끝나고 이에 화답하는 응답으로 보통 찬양대가 뭐를 합니까? 축도송을 이렇게 아멘송으로 많이 하죠. 왜? 아멘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리다 그거잖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를 노래하는 닥살러지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와 반대로 신자들에게 복이 있도록 간구하는 가사로 된 그런 걸로도 이렇게 마지막 축도송을 합니다. 후주곡은 어떤 곡의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는 곡을 말하는데요. 포스툴류드라고 하는데 전주곡의 반대예요. 악곡 사이의 곡은 간주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게 간주곡은 쉽게 설명 1절 2절하고 우리 조금 간주 한 다음에 다시 3절 하죠. 3절 있는 찬송가랑 그게 바로 간주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인터루드라고 하는데, 악곡 후의 곡은 그 다음에 후주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오르간 연주로 후주곡이 연주되기도 하고요. 예배에서 대표적인 오르간 연주곡은 전주곡, 후주곡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하나 이렇게 독일의 많은 작곡가들이 코랄 전주곡과 독일 곡, 이렇게 찬송곡들을 위해서 많은 곡들을 이렇게 축도송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리고 후주곡을 사용하는 사례는 예배에서 오르간 연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발레 등에서도 이런 것들을 후주곡을 사용해요. 이 특징은 뭐냐? 어떤 곡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에 어우러져서 마지막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악곡 사이의 곡은 제가 말씀드린 간주곡이라고 했죠. 악곡 후의 후주곡 이건데, 예배의 끝을 알리는 찬양대의 두 가지 찬양인데,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이게 첫째는 뭐냐? 예배에서 그 받은 감동과 은혜에 대한 묵상으로 아멘으로 예배의 마침을 되새기는 거고, 여기 후주곡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예배의 승리와 기쁨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종이 행하는 그 복의 선언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를 나서는
교회 문을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찬양,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찬양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 전주곡이나 묵도송과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장엄하고 힘찬 음악이면 좋겠죠. 예, 세상에 발걸음 내딛는데 시무룩한 곡을 하거나 좀 이렇게 침체된 곡은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힘찬 발걸음으로 또 승리 생활을 기쁨 충만해서 또 일주일 또 지내다 또 와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러 또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이면 좋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 음악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